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귀한 모습으로 오셔서 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꿈꾸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고백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다시 한 번 더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마지막으로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고백합시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싸움 이기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믿음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완전한 당신의 나라를 꿈꾸며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먼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또 나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가 넘쳐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붙들며 간절함으로 또 낮은 마음으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당신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더 보내신 영으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더 당신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동갑교회, 세상의 빛 동갑교회 승리 공동체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다시 한번 더 당신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또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허락하사 자리에서 듣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나라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한없이 작고 연약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를 앞두고 태풍 소식은 우리를 잠시 두렵게 하였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랑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국내 선교를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승리공동체의 청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일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이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들의 외로움을 아시고 먼저 탄식하며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이곳저곳 부르신 곳에 여름 사역으로 지칠 수 있으나 그들 안에 불어넣어주시는 열정과 사랑이 사용되어서 소진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더욱 채워져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오는 승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승리 공동체 곳곳에서 귀한 섬김의 손길과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 사랑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들인 예물 모아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옴을 알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이영빈 전도사님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일상을 승리로 살아나가는 주님의 승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승리 공동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드러나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귀한 청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승리 공동체는 지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창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 국내 선교를 다녀올 때 깨달았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제가 이전에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선교란 거창하게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행하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국내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란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우리가 녹아 들어져 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선교의 한 가지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국내 선교를 가서 마을 사역도 진행하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즐겁게 놀며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선교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속에 직접 들어가는 것, 그들의 삶에 녹아 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선교구나 라고 첫 번째 그렇게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에 참여한 청년분들의 그 큰 능력이 너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를 이렇게 진행함에 앞서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리고 제 능력과 지식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 사역을 진행했던 청년분들이 때에 따라서 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승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너무나도 귀하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국내 선교를 간 사람이 40명 조금 안 되게 갔었는데, 그 4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평창 국내 선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그 인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이 국내 선교에 참여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선교가 이제 다음에도 기획되어 있겠죠. 그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손과 그리고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교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곧 다가오겠죠. 그때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살아갈 때 작고 사소한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제가 놓치기 쉬운 작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지가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그 청불금 진행했었잖아요. 청불금을 진행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택시를 어떻게 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택시를 딱 탔는데 그 기사님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택시 기사분은
굉장한 달변가셨어요. 제가 택시에 딱 앉자마자, 그리고 택시에 앉자마자 집에 도착하는 그 40분 내내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기사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직장에 다녔고, 여기 부천 지역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 인천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굉장히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고, 그 지식을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어땠을까요,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복귀하는 시간이 새벽 4시였거든요. 새벽 4시인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했죠? 작고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기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팍 드니까 이 택시 기사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 4시부터 집에 도착하는 그 40분의 시간 동안 경청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경청을 쭉 하다가 그 기사님께서 저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직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저의 직업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딱 밝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랑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저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좀 더 얘기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차단돼 버리니까 애초에 저는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택시기사님께서 저의 직업을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제가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딱 드리자마자 나는 직장을 어떤 생활을 했고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며 막 그 얘기를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의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 그 택시 기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꿀팁을 전해주셨는데 그 꿀팁이 뭐였냐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으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요, 너 지금 젊잖아. 너 지금 젊으니까 네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봐. 그러면 너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젊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었던 40분의 시간을 끝내고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이 택시 기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나요? 계속 고민하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최고 그리고 최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최고와 최선. 이 최고와 최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최선으로 사랑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며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청년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분들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는 그때 바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메모해 놨다가 그것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이웃집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오면서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저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이 중요성,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인물들이 소개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까지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이 술을 마실 때 행여나 그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주는 직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에스더도 유대인의 포로였지만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하만이라는 인물의 음모를 듣게 되는데, 그 음모는 무엇이었냐면, 이 하만이 유대인들 모두를 절멸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마음속에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엔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기도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금식한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이 에스더도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이웃을 향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잠깐 풀어보자면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의 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미래에, 지금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미래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즉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풀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교떼기 힘을 실천하며 우리 지금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특히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청년들의 상황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리고 몇 년 전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됐고요. 그리고 마약, 성문제, 칼부림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과거에는요, 이러한 단어가 우리 청년들 속에서 계속 회자됐는데, 여러분 혹시 M4 세대라고 아십니까? N4 세대? N4 세대 아시죠? 제가 N4 세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N4 세대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두 개가 더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5포 세대인데 그 3포 세대에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가 돼서 이번에는 7포 세대가 나왔는데요, 이 7포 세대는 아까의 5포 세대, 5포 세대의 그 청년들이 포기한 것을 더해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청년들을 이르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힘든 고충을 겪고 있구나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아닐 수 없겠죠. 참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그 삶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으로서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청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복주일입니다. 광복주일인데 저는 이 광복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다른 청년들도 아닌 지금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하는 것이 애국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웃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 전달된다, 이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그 청년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 기도를 받은 청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받은 다른 청년들은 또 그 기도를 받아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점차 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점 확장해 나가게 됐을 때 이 대한민국 땅은 기도하는 청년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이 대한민국 땅이 기도하는 청년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이 대한민국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마구마구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대한민국 땅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도 괜찮겠지만 나를 향하기 이전에 먼저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소망하는 청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혹시 헐버트 선교사님을 아실까요? 조선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노력하며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셨던 선교사이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 유언에 따라서 지금 이 헐버트 선교사님께서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끈이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기도의 끈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끈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유언을 듣고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끈을 붙잡았는가? 나는 과연 이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로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입술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입술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남들을 헐뜯고 비방하진 않았습니까? 남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족한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입술로 미워했었던 저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입술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청년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청년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붙잡는 청년으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청년으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어져온 그 기도의 끈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우리는 과연 붙잡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외면할 것입니까? 하나님, 간절히가 없기는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이웃을 위해 그 입술을 잘못 사용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입술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사랑하게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입술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나라 사랑임을 기억하며 애국하는 기름을 기억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한 청년으로 기도하는 청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동대했던 청년들이 생각난다면 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청년들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마음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입술로서 이 입술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땅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온전히 거룩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청년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승리공동체 국내 선교,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승리공동체 국내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신 모든 분과 그렇지 않으시고 기도와 돈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 승리공동체 셀 모임 안내 예배 후 모든 인원은 각 공동체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V 공동체는 디라이트 센터 1층 쇼미럴 카페, W 공동체는 2층 조회 카페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심의 있는 예배로 화려함과 디지털 장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기 성경을 직접 가지고 오는 예배입니다. 일시는 8월 20일 다음 주이며 장소는 1층 비전 채플실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곳이 아니라 1층 비전 채플실에서 진행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카페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회 카페, 쇼메일 카페 주일 봉사자를 모시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는 개만석 장로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새벽빛 기도회 장소는 이번 주까지 1층 비전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3주 특별 독서 모임 계속 모집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강경모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 승리공동체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은 입구에 있는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여 새가족부 리더 또는 임원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은 2주간 진행되며 장소는 4부 예배 후 3층 새가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예배 특성 지원자 받고요. 두나미스, 호사나 성가 동아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사나 성가대에서 몇 명이 추가로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국내 선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간증과 보고는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일 연합 선교 기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저희 지금 동광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과 같이 홈스테이 머무는 시간을 하루를 가질 겁니다. 그 가운데 8월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이렇게 26일 오후 6시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오전 9시까지 이렇게 토요일에서 주일 딱 하루 1박 하는 것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약 지금 한 10가정 봤는데 그중에서 5가정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정 정도 남았는데 혹시 청년이라도 모시고 싶다, 부모님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취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 가운데 일본 분들 목사님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모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진행이 이제 하여튼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데려가셔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자유롭게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같이 쉬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의 어떠한 뭐 좋은 명소를 구경시켜드리고 싶다,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교회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인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쉼이 있는 예배라고 해서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그 예배에 봉사하는 인원들도 예배자로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찬양팀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팀도 이 온라인은 상영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까지만 하고 음향 조절하고 바로 이제 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불편할 겁니다. 뭐냐면 앞에 자막도 안 나와요. 그냥 성경책 그래서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또 예배 형식도 좀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밋밋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경책을 들고 아날로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모두가 어떤 봉사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층 비전 채플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보고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했듯이 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모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W 세대는 2층 조회 카페, V 세대는 옆 건물 딜라이트 건물 쇼메르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